예,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 주의 전을 찾아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욥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번에 제가 욥의 전반부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욥의 후반부 인생에 대해서 욥의 고난을 겪은 후에 얻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욥이 이 고난의 고난을 연속하여 경험하는 동안 이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3명이 와서 좋은 충고를 해줬어요. 여러분도 이 욥기를 읽어보면은 참 그들이 말하는 것 중에서 상당히 감동적이고 은혜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그것이 도움이 되기는커녕 짐이 되었어요. 그 후에 이 엘리후라는 그 친구가 와가지고 그들보다 더 지혜로운 충고를 하지만 그것도 욥에게 만족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욥은 이 까닭없는 그 고난이 왜 왔는지 하나님께 좀 묻고 싶었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기 37장에서부터 41장까지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욥의 어떤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던 이 별과 달과 구름과 천둥 번개를 얘기하시고 또 동물의 생활을 얘기하시고 또 하마와 악어를 예로 들어서 욥에게 대답하십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욥이 그 질문에 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왜 너가 고통 중에 있으며 왜 까닭 없이 고통이 왔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보여주셨는데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모든 고민의 답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 대답을 좀 추구하지만은 잘 답이 없는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욥처럼 우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 모든 인생의 답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욥이 경험한 축복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뵙는 축복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 말씀에 보면 이 욥이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알았냐면 다른 사람의 소문을 들어서 알았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겪고 난 후에 또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자연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연계는 간단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자연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연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이 릴렉스한 마음을 줍니다. 하나님을 자연적으로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 자연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들 한 포기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는구나를 알고 욥이 깨달은 것은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아는 것 그것이 굉장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깨달은 것은 그가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연은 우리에게
간단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 앤드루스 생활하면서 마음에 참 언제나 감동이 주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구름입니다. 앤드루스 하늘, 미국 하늘이 다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이 구름이 얼마나 좋은지요. 특별히 그 앤드루스 내려가는 교회가 있는 그쪽 언덕이 있거든요. 거기서 보는 하늘은 정말 멋있습니다. 마을이 이렇게 평안하게 보이고 높은 데서 보니까 말이죠. 구름이 너무 예쁠 때는 저거 운전하다가도 딱 카메라 꺼내가지고 탁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냅니다. 그거 좀 보시라고. 근데 제가 이 구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좀 명상을 했는데요. 뭐냐면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 구름이 말이죠. 이 물을 흡수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구름은 스펀지보다도 약해요. 그냥 뚫고 지나갑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뚫어집니다. 그런데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이 앤드루스에 상당히 많은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런데 이 비가 말이죠. 이 구름이 그 어마어마한 무게를 딱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뚫리는데 말이죠. 쉽게 뚫리는데 이 물을 어마어마한 양의 홍수를 만드는 그 양의 물을 가지고 있는데 내릴 때는 항상 빗방울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폭포처럼 그냥 구름이 찢어져 가지고 폭포처럼 쏟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가보셨죠? 그 배가 말이죠. 우리를 구경시켜 준다고 이렇게 하면 갑자기 폭포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나이아가라가 아니라 나이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 이 구름은 빗방울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절대로 폭포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 신묘막직한 이 자연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욥이 그 답을 알고 싶었어요. 왜 내가 고난을 당하는지.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딱 한 가지로 말할 수는 없지만 더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돌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생각과 그런 계획을 다 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아이의 손을 그냥 아버지 손에 맡기면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 그런 것을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그분께 우리의 자신을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보는 것은 자연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요즘 참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 만나기도 참 두려워요. 특별히 뭐 사장을 만나라고 하면 말이죠. 경비 아저씨로부터 이렇게 퇴출당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세요. 근데 이분은 언제나 어세스가 가능해요. 이 접근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했을 때 이 내게 오는 자는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아무나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이 자유입니까? 우리를 환영해 주는 곳은 우리가 머물러 있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받아주니까. 하나님 우리를 환영한다는 겁니다. 언제나 와도 환영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패러다임 시프트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잤다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외관은 변한 게 없어요. 다 침침하고 황막하고 그런 광야입니다. 근데 마음이 딱 변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가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환영해 주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오신 여러분, 또 하나님의 집인 베델에 오신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의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마음이 정결함을 입습니다.
이 세상에 어디를 가면 마음이 정결하게 함을 입을까요? 나야가라 가면 마음이 정결하게 됩니까? 아니면 제가 가본 곳 중에 좋은 데가 거기 캐나다의 밴프인데, 밴프에 가면 마음이 정결해질까요? 그 자연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롭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된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욥이 하나님을 봤다는 것은 그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 저는 욥이 잘한 것은 딱 그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욥기 41장, 36장까지 계속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이 청결함을 입고 또 하나님을 그 결과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만난 결과 욥기 4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봤을 때에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회개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진 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철저한 회개를 했습니다. 그죠? 회개한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이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가까이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가 아플 때입니다.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욥이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이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왜 대답을 하지 않는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옆에 가장 가까이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고통 속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만물과 그분의 말씀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뵙는 축복을 받았듯이 우리도 그분이 창조하신 만물과 그분이 주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뵙는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욥이 경험했던 축복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축복이었습니다. 항상 이 하나님은 욥을 이야기할 때 내 종 욥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에게 너네들이 조언하는 것이 욥보다 더 정당하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런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용서받을 것이다 하고 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 욥이 상당히 친구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가족을 위해서 자기를 잘해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기가 아주 너무 쉽습니다. 심플해요. 그런데 자기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 창끝이라는 책에 보면요, 그 미국의 젊은 선교사 5명이 그 에콰도르의 아마존 정글에 사는 아우카족을 전도하기 위해 갑니다. 근데 그 아우카족은 가장 이 잔인하기로 소문난 부족이었어요. 그래서 비행기로 가까이 접근할 수 없으니까 비행기로 먹을 것도 떨어뜨리고 좋은 말씀도 주고 했는데 이 원주민 한 명이 오해를 해가지고 이 5명을 다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동안 이 부족을 만나면 얘기할 그 말을 하고 죽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부아비아 우는 부아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이야기를 다 죽었어요. 그 중에서 이 짐 엘리엇이라는 그 부인과 딸과 그 또 동료가 다시 또 왔어요. 자기 남편을 죽인 그 부족을 전도하기 위해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전도해가지고 그 지도자 중 한 명을 구원을 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자기의 남편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할 뿐 아니라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 말처럼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욥은 해결을 했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이고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여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에게 동정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인간 스스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과 스데반은 십자가에서 돌에 맞으면서 이 일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결코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소망 24쪽에 보면 그분은 인자로서 우리에게 순종의 모본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이 순종의 모본을 보면 우리는 다 이렇게 용기가 아니라 낭만스럽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능력을 또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누가 축복을 받을까요? 물론 이웃이 받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제가 이제 그 고향이 강원도 강릉인데요. 제가 이제 그 임당동이라는 곳에서 살다가 내곡동이라는 먼 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학교에서 먼 쪽으로. 초등학교 때 이제 통학을 먼 길로 하는데 그 내곡동에 가려면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약간 경사 위에 있어요. 근데 어떤 하루는 어떤 아주머니가 리아카에 짐을 잔뜩 신고 혼자 끙끙 하면서 쩔쩔매면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갑자기 그걸 밀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밀어드리겠다고 해가지고 송사리 같은 손으로 이제 힘을 다해서 밀었습니다. 겨우겨우 해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고맙다고 얼마나 인사를 하시는지. 근데 그날따라 저도 기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집까지 길이 좀 먼데도 그것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길이 멀다는 생각이 안 나고 이 기분이 좋아서 그 당시에 엔돌핀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타인을 위하여 일하면 타인도 복을 받지만 또 자신도 복을 받게 됩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남을 용서한 만큼 우리가 용서받는다고 했으니 남 용서해야 되겠죠.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고 했습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함으로 타인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짐으로 욥이 경험한 참된 행복을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갑절의 축복입니다. 제가 먼저 본문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야지 이 갑절의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그 욥기 42장 12절 17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의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400과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여기 소 1,000결이라는 것은 결이는 2마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2,000마리예요. 황소 2,000마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원상복귀 됐죠.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혹시 몇 살을 더 사신 줄 아십니까?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가 늙고 기한에 차서 죽었더라. 욥의 후반부의 인생은 정말 더할 나위 없는 행복 속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해 주셨어요.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판명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복을 다 나누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제가 숫자를 한번 세보니까 정말 갑절을 주셨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켰어요. 이 욥은 욥기 42장 2절에 보면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라고 했어요. 무소불능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공경은 엄청난 공경이었습니다. 욥의 재앙은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고통을 돌이키시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욥과 같은 공경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욥의 고통을 건지셨더라면 그보다 좀 작은 고통이 있는 저희들의 고통도 건질 수 있겠습니까? 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다. 그 욥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욥의 인생을 보면 이 죄 가운데 있는 죄 더미 가운데 있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욥기 2장 8절에 보면 욥이 죄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끓고 있더니 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욥기 4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심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잿더미 안에 있었던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잿더미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사야 61장은 메시아가 할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메시아의 할 일은 잿더미에 있는 사람을 화관을 주어 찬송하고 기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더니 욥이 공경을 당할 때 멀리한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줍니다. 재산이 정확하게 갑절로 늘어났어요. 또 아들과 딸을 낳았는데 딸의 이름이 여미마. 여미마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비둘기입니다. 맷비둘기를 말해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 비둘기가 맷비둘기입니다. 보통 예쁜 것이 아니죠. 이 저자는 욥의 딸들이 얼마나 예쁜지 그것을 어디에 비길까 하다가 맷비둘기에 비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째 딸 그 씨앗은 계피 향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옛날에 왕들이 입은 옷은 세 가지 향이 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계피향이 난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계피향이 흔하지만 그 당시는 아주 너무나 향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람 몸에 말이죠. 아무 냄새 안 나잖아요. 근데 향이 날 정도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게렌 합북은 이 여자들이 아이 화장을 할 때, 눈 화장을 할 때 쓰는 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통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 한번 저처가 부탁을 해서 한 게 산 적이 있는데 그 분이 그 알맹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통이 너무 예뻐요. 분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분통. 이게 말이죠. 이 파운데이션 통이 아주 예뻐요. 그 당시에는 이 잘이라고 혼 아니면 잘에 넣어 있었는데 너무나 그것이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쉽게 말하자면 이 미스 코리아가 된 거예요. 다 진선미를 뽑은 겁니다.
이 세 명의 여자가 얼마나 예쁜지. 그리고 재산도 줬기 때문에 여자가 그 딸들이 예뻤을 뿐 아니라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신랑감이 좋은 사람 만났겠습니까? 안 만났겠습니까? 만났겠지. 그리고 140년을 더 살았어요. 보통 연수가 70이라 그랬어요. 근데 딱 갑절을 더 산 겁니다. 다 회복한 후에 1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습니다. 예, 손자 4대를 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한 자식들이 다 죽은 후에 다시금 아들과 손자 4대를 본 겁니다. 그러니 엄청나게 길게 살으셨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더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표현된 표현을 욥에게도 표현했습니다.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 쓰신 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유명한 골프 선수가 사우디아라비아 왕의 초대를 받았어요. 왕이 직접 자기 전용 비행기를 미국으로 보내서 그 선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같이 골프를 치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헤어질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왕이 내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고 싶으니 한 가지 요청하라 그랬어요. 아닙니다. 저가 비행기도 타고 오고 좋은 곳에서 자고 먹고 이렇게 좋은 한 대를 받았는데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닙니다. 꼭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선생님이 이 여행을 평생 기억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 골퍼가 그러면 골프채를 한 개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고의 부자인 이 왕이 나에게 어떤 골프채를 줄까? 나의 이름을 쓴 이 금으로 만든 골프채를 줄까? 아니면 다이아몬드가 여기저기 박힌 그런 골프채를 줄까? 집에 왔어요. 이 UPS로 오면 어느 정도 오잖아요. 딱 날짜를 계산하면 어느 정도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날짜 딱 돼서 가봤더니 골프채가 안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오는 거예요. 좀 있다 보니까 며칠 지난 후에 보니까 편지 한 장이 온 거예요. 아니 골프채를 기대했는데 골프채는 아니고 편지 한 장이 온 겁니다. 낙심이 됐어요. 그래도 이제 봐야죠. 왕한테서 왔으니까. 펼쳐보니까 이 왕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미국에서 커다란 골프장을 기증하겠습니다. 기증서를 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왕의 생각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시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크고 넓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큰 꿈을 그렇게 꾸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한과 같으니라. 제가 좋아하는 예언의 신 중에서 시대의 소망 131페이지를 좋아합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구주와 함께 설 때까지는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치러진 대가를 깨달을 수 없다. 영원한 본향의 영광이 황홀하게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 그때에 우리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시고 하늘 궁전을 떠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실패와 영원한 상실의 위험성을 무릅쓰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면류관을 그의 발 앞에 던지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소리 높여 노래 부를 것이다. 제가 앤드루스에서 공부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특별히 또 제가 이 시카고 찬양교회에서 설교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버리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분이 생명을 버리신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늘뿐 아니라 그분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벌레 같은 인간을 위하여 죽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늘의 갑절의 유업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시고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면 하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욥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의 필요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의 유업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얻게 하실 것입니다. 욥이 경험한 축복,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축복, 이웃을 축복할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 공경을 갑절의 기쁨으로 회복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장 귀한 영원한 축복의 근원으로 삼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